저는 운전할 때 라디오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30분 간격으로 뉴질랜드의 주요 뉴스를 해주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전히 사이클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뉴질랜드 노예에서도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피어 지역에 시온교회라는 우리 노예 소속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우선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마련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빚을 졌으니 너희가 이제 육적인 것으로, 즉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가 서로 도와주고 살 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 이 내용을 생각하고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일에 이 명목으로 구제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새해 첫 몇 주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삶까지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았다 하는 것 말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았다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의 말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하는 일을 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서서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로 본다면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많으심, 또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어서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죠. 그리스도는 어떠냐?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기대를 충족시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발빠르게 옮겨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충실한 여호수아가 잠시나마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한 것이 바로 지난 주일 설교, 또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식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예식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그런 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게 그게 대수야.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예배 감격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즉 사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매 주일 같은 내용을 합니다. 찬송가는 바뀌기도 하고 성경 본문은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은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매주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예배의 순서를 귀중하게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는 세겜에 살았을 것입니다. 세겜은 여러분이 아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중추적인 통로로 사용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이기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섰다는 표현을 보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섰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인도하셨는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해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감나게 듣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쭉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쓴 글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를 경험했습니다. 또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주셨는가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를 언급하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하는 자세는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죄로 여기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우상을 치우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그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른 쪽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요단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저편은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던 나라들의 신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섬긴 것입니다. 그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 나라의 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리품과 함께 취한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땅히 애굽 땅에서 버리고 와야 될 우상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얼마나 길었는가, 아주 오래전부터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 속에는 그 우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은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상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에 그냥 던져 치워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런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앞에서는 우상이 언제부터 또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가를 설명한 말씀이었다면 23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치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이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의식을 하려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완전한 안식이 아니지만 그 고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그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던 죄와 같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주신 그 풍요로움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온통 신경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시작은 결국은 욕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은 사람은 너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신을 신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느 신이든지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또 확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였을 때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려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증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약식을 이루려는데 그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백한 말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또 다른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백한 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그 고백에서 떠났기 때문에 유죄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여서 언약식을 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 야곱이 세겜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벌어진 일과 같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야곱은 위기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전에 에서에게서 도망하였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신 곳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그들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의 것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의 명령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쌓을 때 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이 세겜에 있는 자신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고 또 정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상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옵니다. 이게 물리적인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들과는 비교가 됩니다. 이방신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듯이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는 일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날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율례와 법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에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에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이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치워버렸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였던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돌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였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일들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언약식은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소집되었던 목적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언약을 맺은 일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또 진실히 섬기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거인과 함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하였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과 혼인하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처럼 동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버리실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큰 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했음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가 완전하여서 그 효력이 교회에 온전히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